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을까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든 어부들이 그 청어를 가지고 런던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청어들이 죽어 있거나 살아 있어도 싱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어부의 청어만은 항상 신선하게 런던으로 운반되어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청어들은 어떻게 이렇게 싱싱할 수 있습니까? 그 어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청어를 잡아 넣은 그 수조에다가 바다 메기를 한두 마리씩 넣습니다. 이 어부의 말에 대해서 다른 어부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그러면 바다 메기가 청어들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어를 몇 마리만 잡아먹는 것이지 다 잡아먹지는 못하지요. 나머지 청어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런던에 도착해서는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역사학자 영국의 토인비가 편안함에 대한 특히 안주의 위험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던 예화인 것입니다. 이 매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삶이 편안한 삶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삶일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삶은 오히려 그 더운 배 밑창의 수조 안에서 죽어 썩어가는 청어들과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대성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와 거룩함으로 서로를 행하며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핍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 50대, 60대 이상의 성도들이 많지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 시대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4장 2절에 말씀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El tiempo que resta en la carne.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역사는 끝날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 보십시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갑옷을 삼는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라는 뜻이겠죠. 갑옷은 전쟁, 싸움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갑옷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약한 세상과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문수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젊은 세대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하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여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반대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죄를 버리고 순결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성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의를 상실해버리면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대한 갈망,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즉 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순종이죠.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그랬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당하는 시험, 이건 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쉽게 죄악에 빠져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입니다. 명령.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옛사람, 옛 구습, 주님을 믿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했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 또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구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4장 3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욕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인격이나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음란과 끊임없이 육체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죠. 음란과 정욕.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 정욕으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죄악들. 이것 때문에 이제 멸망에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하고 버려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80, 90이 돼도 역시 영향을 받아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멈춰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으로 가득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요.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술에 취해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모습. 방탕하는 일,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는 일, 이걸 버려라. 요즘 세상은 술 취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술 먹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심각하죠? 향락은, 여기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술자리나 모임을 만들어 끊임없이 술 취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향락이죠. 이 술 취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한 잔 먹어도 괜찮다고? 이런 어리석은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지 그럼 왜 먹는 거예요? 술 취하면 판단 능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방종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다 육체가 시키는 일이에요. 술 취하는 일이 영적인 일일까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건 다 육체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건 이전에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다 하랬잖아요. 여러분. 버려야죠. 당연히. 또 버리게 돼요.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이 구원의 소중함,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자꾸 향락과 방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은 더욱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절제하고 잘라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법한 우상숭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면 그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우상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만족과 유익,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버려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좋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신 겸손,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당하는 비방, 핍박, 어려움이겠죠? 이것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결하고 깨끗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는 거고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비방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4절로 5절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죠. 순종하고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비방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탕한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즉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방탕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가치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삶의 목적이고 목표잖아요. 이게 분명 이런 사람은 또도렉도예요.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뭐 치우치지 않아요. 주변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유혹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벗어나는 게 방탕이거든. 우리 삶이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승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할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일이 쏠리고 저리 쏠리고 참 불쌍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 말을 더 많이 듣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인지도 몰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쾌락이나 그런 정욕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중요한 게 재물 아니겠어요? 에코노미가, 경제가 뭐 온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물신이잖아요. 돈이 우상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하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 분명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그냥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부패에 가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뭐 이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비방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데 뭐 그런 말들 많이 듣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모든 말들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직고하게 되리라. 이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노니 모든 물빛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악플 때문에 그냥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악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악플 할 사람은 하고, 악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덤비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거나 뭐 그들 때문에 분노해서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된 거예요. 센스야. 흔들림이 없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갈 길, 가장 소중한 본질이 흔들리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갈수록 아마 세상은 그게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로서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라. 6절에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죠.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사람들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뭐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라고 봐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상태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셨죠.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고, 육체가 죽으셨으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며 살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의 육체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한 종교생활로 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육체로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나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 영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네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토해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한 데 절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도를 받는 삶을 계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신앙의 연륜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요? No.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육체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간단히 요약하면 음란과 정욕 버려라.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이 불법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끊임없이 제거하라는 건데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 세 가지. 그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답게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이 음란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나중엔 그 성전 앞에도 우상의 단을 쌓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도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고 예배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계속되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있지만 단순한 종교생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일찍 갈 수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늘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지는 거예요. 다 져. 하나님의 전시급들은 무장을 하고 훈련받고 준비가 돼야 이길 거 아니에요. 나는 싸움 못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싸움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고요.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기면 되겠지. 우리 부모님이 이겨주면 되겠지. 그리고 자기는 안 싸운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1대1로 내가 싸워 이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조롱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신껏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신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보다는 이제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분명하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점점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면서 지혜롭게 준비하여 영광 속으로 승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